샬롬,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8일 금요일 한절 앉기 서정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위로가 도움이 되었는지 혼자 오랜 기간 끙끙 앓아오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탄식하는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친구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요. 처음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나름 온건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될 만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선 칼처럼 욥을 마구 찔러대는 말로 느껴지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 욥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히 그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욥이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고 탄식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는 이 엘리바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찾아오지를 말든지 먼 곳까지 찾아와서 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내가 만약 욥이었다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야말로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욥에게만큼은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전혀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감히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만큼은 그건 맞지 않는 논리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논리도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의 처지가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아파하는 욥에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그가 경험했다는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욥이 자기의 논리적인 말을 듣고도 전혀 수긍하지 않자 이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욥아, 지금까지 네가 내 말을 듣고도 전혀 수긍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겠니? 아무리 택하신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에게서도 흠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비천한 인간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의 말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움을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그것을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적용하는 아주 위험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욥을 비난하더니 오늘은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인 경험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정말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욥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을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도대체 왜 자기 친구 욥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가 욥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절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욥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친구를 도우려는 이 엘리바스의 열심이 이렇게 도리어 욥에게 더 깊은 상처와 잔인한 폭력처럼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틀에 박힌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틀에 박힌 생각과 행동입니다. 저는 어제 욥을 위로해 주겠다며 그에게 다가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에 박힌 공의의 기준으로만 대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지 않고 그저 우리의 죄의 원인만을 따지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틀에 박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변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절대 진리,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틀 안에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틀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하나님의 신뢰와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욥을 자신의 틀에 박힌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영적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